자,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7번째 시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렇게 그냥 어떤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곳은 바로 그리스의 어느 곳이었죠? 자, 여러분 속마음으로 대답하는 소리가 다 들리네요. 아테네였잖아요. 아테네. 아테네는 그 서구 문명, 정신 문명의 거의 중심지가 되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좀 냉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었으니까 조금 실망스러웠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아테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바울이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 성경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있던 교회가 이래저래 상황이 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동쪽에도 바다가 있고 서쪽에도 바다가 있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류량이 많았고 또한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운하, 지금도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 코린토스 운하가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 작은 그 뭔가 그 대륙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거기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류를 옮길 때 대륙으로 가면 한참 돌아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운하를 탁 뚫어가지고 저기로 이제 물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스티브 잡스가 이 고린도 운하를 보고 나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고린도 운하는 그냥 이 여기를 뚫어버렸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심플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쪽으로 그러니까 심플함을 추구하는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이 고린도 운하를 보고 이제 생겨났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길 가보면 굉장히 지금은 좀 쇠퇴하긴 했지만 굉장히 관광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사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 공부할 때 이제 기둥 양식 있잖아요. 이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뭐 도리안 양식, 뭐 이오니아 양식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이거 제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 코린토 양식이 있어요.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화려해 보일 거예요. 그 양식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도시가 화려했어요. 조각을 해가지고 돌을 깎아서 저렇게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사치스럽고 돈도 많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여러분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곳곳에 술집과 술집의 여자들,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여러분 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도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신이 있었어요. 우상이죠. 이게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였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대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사실 이름만 사제였지 이 1,000명이 다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의 그런 음란한 행위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하늘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테네라는 곳은 어떤 지적인 교만과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황금이 최고야,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음란과 타락,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어 표현 중에 아유 너 이렇게 고린도 사람 같냐? 야 이렇게 고린도 사람 같이 놀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말이 야 너 이렇게 더럽게 놀아. 너 이렇게 이상하게 야하게 놀아. 이런 그 비하하고 그 사람들이 안 좋은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도시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돈도 많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가 있을 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막막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에 맞는 능력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 동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였어요.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유대인이었지만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로마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사의 로마 그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길라라는 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도 아마 그 로마 귀족 집안의 자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까지 밀려오게 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로마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예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한 성격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유대인들 다 나가! 이래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모든 유대인을 다 내쫓은 건 아니었고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내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로마에서 잘 살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 가정, 그들의 삶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동역자가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의 그 귀한 동역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고 내가 원했던 학교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꼭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꼭 재수 없고 안 풀리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졌을 때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안에 담겨 있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요. 뭔가 대단한 성과가 없어 보였는데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펼치는 그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타지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만나게 된 접점이 있었는데 그게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직업이 같았대요. 하는 일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텐트 메이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이 되게 보편적이었는데 바울은 목회자이면서도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요즘 보면 개척교회다 어떤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다른 전문직 일을 하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바울이 했던 이것을 빗대어서. 그런데 바울이 아니 목회나 잘하지 왜 텐트 만드는 기술은 또 왜 배웠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 말고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하나씩 배워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그 다니엘서 볼 때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굉장히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계속 다른 나라에 이렇게 쫓겨나서 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육체적인 노동, 일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처절한 생존 비법으로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도 목회자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하게 되면서 이제 함께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했던 거였어요. 바울은 이 부부를 굉장히 잘 양육했어요. 잘 성경과 말씀으로 키워내서 나중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초대교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 교회들과 여러 신앙 공동체들을 섬기고 돕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돕고 후원해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나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로 갈 때 이들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자신들의 집을 바울의 사역의 현장으로 쓰도록 하고 또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갈 때도 이들이 또 거길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도와서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가 고마웠으면 로마서에 이 부부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헌신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어떤 목회자를 돕고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어느 목회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제 펼쳐나가는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동포를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유대인들 내가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구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6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바울이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야 그래 나는 이제 너희들 내버려 두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옆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닫힌 문, 열린 문 이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 제목처럼 유대인 회당에서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 옆에 열린 문을 하나 두셨던 거예요. 자, 그 열린 문이 뭐였는가 하면 7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더라. 바울이 열심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서 나와서 바로 옆에 집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바로 옆에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의 명문가의 자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내 동포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그 회당을 나오자마자 바로 그 옆에는 또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어떤 거대한 좌절에 우리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 옆에 열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특이한 건 그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였던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매가 있었어요. 8절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유대인 회당에는 그 회당을 리더십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당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덕망도 있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의 위치가 회당장이었는데 그 회당장들 가운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다 복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바울이 뭔가 아닌 것 같았고 망한 것 같았는데 그 망친 것 같은 자리에서 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사역마다 잘 풀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알까요? 그 사역을 하고 뭔가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목회자들도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사역은 하고 사역의 열매들도 있었지만 아마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번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 말 하셨다면 바울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겉은 멀쩡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바울도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웠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좌절당하고 쫓겨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그냥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절망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힘이 빠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얘기하죠. 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성경에서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야, 그건 성경 이야기고 네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학교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면의 순간, 그런 두려움의 말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런 순간에 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와야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청년들 가운데 중요한 면접이나 중요한 시험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면 제가 반드시 이 말씀을 적어주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알려주기도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너무 내가 삶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초조하다 싶을 때는 그냥 이 말씀 핸드폰에 넣어놓고 아니면 이 말씀 적어놓고 그냥 이 말씀 계속 읽고 외우세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힘들 때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이 외우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계속 전해.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 알아. 다 안다. 사실 우리 힘들 때 누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줘서 슬프고 서운할 때가 있는데,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내가 고생하는 거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그들이 너 얼마나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들아, 너희가 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거야. 너희가 그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 먹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아마 몇 번은 써먹을 일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말씀 붙잡고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두려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바울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11절을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은 그 1년 6개월 사역한 게 뭐 어쩌라고? 여러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놓고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어떤 곳에서는 한 달이었고요. 길면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죄 많고 이 추악하고 이 음란한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내가 오래 사역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온 거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오래 있고 싶겠어요? 빌립보 같은 데 오래 있고 싶지. 빌립보 교회는 돈도 많았고 사람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볼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바울이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막 사랑이 뚝뚝 묻어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엄청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버티면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눌러 앉게 하시고 그 바울을 얼루만지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이 도시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고 바울에게 그 동역자들을 예비해서 붙여주시고 또 밤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두렵죠.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저는 그거 감당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격려도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힘들지? 학교 생활하느라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친구들끼리 관계에서 힘들지?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힘들지?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위협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지치고 낙심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